25,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명절에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을 거니셨습니다. 당국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당국자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 않은가 서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개적인 행동은 얼핏 보면 혼란스럽죠. 어떤 때는 매우 조심하며 드러내놓고 다니기를 꺼리셨는데요. 또 다른 때는 당당하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공개적으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타날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필요적절하게 자신의 사역 완급을 조절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적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계시의 정점은 십자가기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역의 완급을 조절하십니다. 너무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느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때에 맞게 십자가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을 숨기시고 또 다른 때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 출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과연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실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말할까요? 왜냐하면 몇몇 유대 묵시문학과 랍비 문헌에는 메시아의 오심이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감춰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구절은 요한복음의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기원을 알 수 없을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출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예수님의 기원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대인들의 말은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28, 31절입니다. 한편 요한복음 전체에서 외치다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28절과 7장 37절 그리고 12장 44절에 나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며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며 그들에게 성령을 준다는 약속을 할 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구원과 삶을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이라 외치셨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갈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3번의 외침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도록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도록 그래서 결국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자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유대인의 시도는 번번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 사역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고 사역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때가 가리키는 그의 죽음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아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신 표적을 듣고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표적을 본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그리고 이들이 깊은 믿음의 단계로까지 나아간 사람들인지 본문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예수님께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는 것은 분명하죠.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32, 3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서로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복수로 나오는 것은 아마도 전 대제사장들과 현 대제사장을 합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18장 12절 이하에 보면 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함께 나오죠. 대제사장은 아마도 사두개파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주요 대적자로 나오는데 이는 공관복음 기록과 일치합니다. 이들은 산헤드린 공의회 주요 회원들이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의 생활과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지도자들이 일치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아랫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심은 그의 죽음의 또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께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17장 5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계실 곳에 올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오고 가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문은 유대 지도자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가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한편 이것은 또한 요한복음의 아이러니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사실 디아스포라 지역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개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지 중에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실 일을 말하고 있죠. 그것은 성령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의 참 계시에 동참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의외로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자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의 중 일어나서 예수님이 하실 진짜 사역을 예언합니다. 11장 47절 이어보세요. 한 사람이 죽어서 그 민족 전체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백성의 하나됨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통해서도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곳,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들, 예수께서 돌아갈 곳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